우리 10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유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9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식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의 소망을 안고 모인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을 맞이했지만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저의 삶에도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정부와 위정자들이 권력의 한상 속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이 사회의 뼈아픈 구석구석을 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도 이 혼탁한 세대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생명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일 세우신 귀한 두 분의 목사님, 연육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셔서 각 심령에 새로워지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아가서 5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가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기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잔치라고 마음을 깨웠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들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한 나의 들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나미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음식으로 손을 들이는 게 내 마음이 움직였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 모략집이 내 손가락에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들어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손이 갔다. 내가 그를 찾아주는 건 당하고 불러도 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나라 내게 내가 속았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거든. 내가 사랑한 것이 나다고 하였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피고 붉고 마신 사람 가운데 뛰어난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들리 같은데 우유로 씻는다고 하나님의 감사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한국을 물린 한국을 요리가 같고 몸은 안색이 사나이 천국을 입히는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함께 하겠습니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가서 5장 1절과 16절 말씀 가지고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뭐죠? 예수지요. 남이 사랑하는 것이 뭐죠? 그들도 예수일 수 있지만은 예수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일 수도 있고 예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히 답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어찌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막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서 이 여자에 있어서 막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성도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심리, 어떠한 교육, 그런 데서 찾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찌 보는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린 모든 걸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정의가 내려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비교 대상밖에 되지 않아요. 무명이죠. 뭐 알아주는 사람 없죠. 근데 그리스도만큼은 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 능력, 지혜, 부와 명예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스러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 함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어서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노래에 있어서 듣고 나서 이 여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결론 겸 본론으로 나눴죠. 부풍아 일어나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면은 정말 기뻐하게 되는 거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가 나라. 이게 여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남자가 주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거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도 때로는 그 사랑에 있어서 부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린 건 아닌가? 날 떠난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신앙이 무너질 때 다시 그 신앙에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죠. 관계 개선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아가서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이제 동산에 들어왔어요. 나의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마신 거예요. 이제는 함께 먹고 마시는 삶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다른 사람들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자가 지금 내 동산에, 남자의 그 동산 있죠. 그 동산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내 꿀송이도 먹고 내 포도주를 먹고 내 우유도 먹고 함께 마시자는 거예요. 먹고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라는 거죠. 근데 남자는 여자와 같이 이 여자와 같이 한 삶에 있어서 친구들도 불러서 함께 마시자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함께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요, 이렇게 넉넉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에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묵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시린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고 분명히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의 역할로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나시린이 서원할 때 무엇을 할 수 없냐면은 독주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가 그걸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혼인잔치가 열리면은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새 포도주를 꺼내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장차 그 좋은 날에 있을 그림자와 같은 일인데, 장차 그날에는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어떠한 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저 장차 이루어질 그 삶 안에 있는 것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남자와 여자와 동산에서 지금 먹고 누리는 삶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보시면 반전이 있어요. 자, 2절 말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예,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자가 자고 있어요. 뭔가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이 관계에 있어서. 앞서 남자와 정혼을 하고 함께 잔치도 열고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누운 모습이 아니라 여자 혼자 지금 잠을 설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어 라는 것은 깊이 잠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잠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설잠 자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 설잠을 자냐면은 우리가 어딜 놀러 갈 때 기분이 들뜨면은 잠을 설치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어디 여행 간다면 그렇게 잠을 못 잤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들떠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많은 거죠. 생각, 근심, 염려가 많을 때도 깊이 잠을 못 자요.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염려와 뭔가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이 지나서 둘의 관계 속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자에게는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인해서 금신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지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서로에 대한 그러한 의심도 있고 불안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 누웠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생각이 많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죠? 부모 부양도 해야 하는데, 자녀 양육도 해야 하는데, 취업도, 혼인도, 질병도, 뭐 건강도, 기근도, 전쟁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생각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대책.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보험도 있어야 하고, 뭣도 해야 하고, 뭐 다 이런 거예요. 노후 대책, 기후 대책, 뭐 북핵 대책, 전부 대책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요즘 어떠한 질병이 늘어나냐면요, 불면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이뤄요. 저 역시 요즘에는 새벽 2, 3시까지는 잠을 못 자요. 억지로 자려고 누우려고 해요. 이제 불면증이 오는 거죠. 나이 들면서요. 그러니까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막 억지로 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2, 3시경에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여기 깊은 잠을 자는 거잖아요. 설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설잠을 자니까 소리는 다 듣고 있는 거죠. 남자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밤이슬이 가득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부재처럼 느껴져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전히 여자를 뭐라고 부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핸드폰에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오면은 뭐라고 뜨냐면은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이렇게 핸드폰 이게 뜨는 거죠.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내 어떠한 영적인 상태, 형편을 보고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병적인 삶처럼 그렇게 우리가 뱉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또 자녀에게도 뭐라고 하면 너가 그렇지. 이러한 비인격적인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주님도 하지 않는 말을 우리가 입으로 뱉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선가 이렇게 본 듯한 장면이죠. 계시록 3장 14절과 22절에 라오디교회에게 했던 그리스도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과 2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교회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넉넉해.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을 문 밖에 뒀다라는 것이죠. 지금 정혼하고 혼인한 관계 안에서 지금 아내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기도요, 1:1 양육할 때 영적 기도에 있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좀 진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예전에 했는데요, 그걸 시켜서 한 거라는 것이죠. 물론 영적 기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기도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뒤에서 1:1 양육할 때 함께 참석해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영적 기도할 때마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리스도를 대접하고요, 그리스도로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정욕을 대접하는 일에 삶을 쏟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쏟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21절 계속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모든 걸 함께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귀찮다는 거죠. 안일한 태도, 나태한 태도, 그와 같은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귀찮고 나태해졌냐는 거예요. 왜 안일해졌냐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너 안일해, 너 나태해졌어, 왜 그렇게 귀찮아, 얼른 일어나. 이게 아니라 왜 이 여자는 그렇게 귀찮아졌고 왜 나태해졌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 태도 속에는 그 성경의 글 뒤에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 뒤에 숨겨진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뉘앙스라는 것은 국어 사전을 보면 음색, 명도, 채도, 색상, 어감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뜻하는데 말에 있어도 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글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얼굴 표정이라고 하죠. 이 글 뒤에는 하나님의 이 얼굴 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을 할 때 표정이 있죠. 아, 알았어 하면은 이 얼굴 표정이 더 이렇게 반영되는 거죠. 알았어 하면은 같은 알았어도 뜰뜨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꺼리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요, 말보다 글보다요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라는 여기에 더 중요한 어떠한 이 담아내지 못한 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옷을 벗은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냥 이 둘만의 공간에서 그냥 벗은 몸으로 나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수치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발을 씻는 일이 못 씻을 일인가요? 이게 대단한 일인가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발에 먼지 한번 털고 나가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걸 귀찮게 여기고 있냐는 것이죠. 간혹 이혼 숙녀 캠프나 저 결혼 지옥을 꼭 보는데요,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더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둘만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둘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자녀를 보지 못하고요, 배우자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가 가정과 여자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여자와 가정과 그 자녀를 돌보지 않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는데 하면서 폭언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가정을 위한 것이고 배우자를 위하고 자녀를 위한 일이 되냐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건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바뀐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 내가 씻고 내가 벗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방향을 잃은 거예요. 이거는 방향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뭔가 생각에 잠겨있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남자가 지금 귀찮은 거예요. 남자가 뒷전으로 밀린 거예요. 교회도 같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누구를 위한 일인지
때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선교, 구제 그걸 하다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잃어버리고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일만 있고 명분만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남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라 하죠? 지적을 하는 거죠. 뭘 놓쳤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글이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제일 먼저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길을 갈 때 길을 간다라는 표현은요. 같이 동행한다라는 같이 산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주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 처음에는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접했냐면은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를 대접하고자, 예수를 영접하고자,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모시고자 대접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일을 하다 보니까 뭘 놓쳐요? 예수를 놓친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니까 뭐 하죠? 예수님께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떠난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씻었고요. 남자를 위해서 목욕했고요. 남자를 위해서 벗은 몸으로써요. 모든 걸 단장하고 했는데 정작 남자가 오니까 남자를 귀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위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변질된 거죠. 남자를 위해서 단장했다기보다는 자기를 꾸미는 일에, 나를 씻는 일에 있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죠. 방향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씻었는데, 아유, 귀찮아. 그 사람이 귀찮은 거예요. 목적이 내게 있게 되면은, 시선이 내게 있게 되면은, 발 씻는 일이 적은 일인데 그 적은 일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큰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발 씻는 일이 뭔가 나라를 세우는 일도 아닌데 그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면 계속해서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계속해서 내밀었기 때문에,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줬던 말씀 끊임없이 그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예수 한번 믿고 다시 일어나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끈질기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혼숙녀 캠프를 보면요, 나중에 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나중에 조정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어떠한 배우자든요, 남자가 굳게 다친 그 여자, 상처난 그 여자의 마음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내미는 장면들이 꼭 나와요. 근데 그걸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난 저 배우자하고 못 살아. 난 저렇게는 할 수 없어.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저렇게 손 내미는 거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과 저런데도 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손 내미는 걸로 인해서 다쳤던 마음이 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 관계 개선이 어디냐면요, 끈질김에 있다는 거예요. 신실함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포기할 줄 몰라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여기까지 움직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자의 손에 지금 모략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남자가 문고리를 얼마나 잡았나, 얼마나 두드렸나, 그 남자의 손에 있던 그 향취가 문고리에 붙어서 여자가 그 문을 열 때 자기 손에도 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그 집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찾는 집념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떠나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내가 미쳤었구나. 이 말이지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느라. 내 혼이 나갔었구나.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정신을 어디다 뒀지? 이 말이라. 내가 뭘 생각하고 살았지?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관계 개선은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날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관계라는 것은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라는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오랜 영화인데요. 오래된 영화인데 집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전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광수 동생 광태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광수 동생 광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형 광수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동생 광태의 그냥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동생 광태 그 여자 친구도 그 형을 좋아해요. 근데 서로 이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뭘 선물해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계속해서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거죠. 뭘 해도 그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우리 연속곡이나 드라마,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남녀 간의 그 사랑에 있어서 이 타이밍, 이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돌아서기만 하면 보이는데, 우리가 그러죠? 아니, 돌아서기만 하면 지나쳐가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오래된 영화 중에 하나, 가수 전영록 씨가 있어요. 제가 한 4, 5살 때 보았던 영화인데요. 좋아한다고 말해버릴까? 이 영화 제목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뭐냐면은 전영록이가 비행기 타고 떠나요. 근데 영화가 얼마나 참 옛날 영화인지 비행기에서 날아가는 비행기, 그러니까 공항에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는데 그 여자가 그 비행기 그 유리창에 그 남자 얼굴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시력이 좋은가 봐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날아가는 비행기, 전영록 씨가 그걸 탔는데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아, 내가 좋아한다고 말할 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친구 사이로 지낸 거예요. 근데 남자가 유학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떠나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그런 노래가 나와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좋아한다고 말해버릴까 이런 노래가 나와요. 사랑한다고 말해버릴까 이런 노래가 배경으로 나오면서 자막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관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시간의 주권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을 가장해서 보아스와 롯을 만나게 하고요,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건 절묘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절묘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서도 남녀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감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에 맞지 않을 때는요, 남자를 얻지 못하고요, 남자를 얻지 못하면요, 남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얻지 못해요. 떠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신앙 안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문이 닫힌 날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요, 늦은 거예요. 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아니요, 그냥 신앙은요, 늦은 것은 늦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의 주인, 이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이 시간의 주인,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신랑을 놓치니까요,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다. 순찰하는 자들은 성을 보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남자가 떠나고 나니까 내가 성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보호마저도, 겉옷마저도 다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날 보호해줘야 할 자가 나를 핍박하더라는 것이죠. 신앙을 잃으면요, 삶도 잃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가 무너지면요, 가정 안의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무너지면요, 그리고 뭐가 찾아오죠? 수치와 부끄러운 날들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날이 내가 부끄럽게 되는 날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찾는 거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이제는 보는 거죠. 아,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구나라고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버려진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삶이 있어요. 그건요, 그 고통은요, 정신적인 고통으로서요, 감당할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고통보다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날 떠난 거 아닌가? 이 고통은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잘못,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소리도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아니,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떻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좋아한다 했죠? 영화를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를 찾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뭐가 낫냐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요,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한 청년에게 권했죠.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만 우리는요, 예수를 붙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보다 돈을, 취미, 오락, 자기 일을 좋아하니까요, 예수를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이 타이밍을 붙드는 것, 이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권자인데 이 시간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돈, 취미, 오락, 자기 일을 더 낮게 생각하니까 시간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요, 답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 배우자나 내 자녀에게 있어서 옆집 남자나 다른 자녀를 비교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건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내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보다 나았다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나았다고, 내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보다 나았다고, 이게 보여야 하는 거죠. 사람 보는 눈이 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없어요.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정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비교하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이와 같은데 내 남편은, 내 가정은 이러지 못해. 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10절과 16절. 우리 한 절 한 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이게 내가 사랑하는 그는 너희가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뛰어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은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이러시고 쭉 내려와서요. 15절부터 볼게요. 다리는 순금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달콤해하는 거예요. 말이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래요? 그 입에서 나온 것이 달콤하면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나의 친구라는 것이죠. 전부 무엇을 얘기하죠? 남자를 두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뭘 줬고, 그가 나에게 쇼핑백을 선물해줬고, 그가 나에게 구원시켜줬고, 그가 나를 제사해줬고, 그게 아니라 전부 이 남자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 불가라는 거죠. 그가 날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한다. 이러한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있어요. 저희 딸에게 BTS가 뭐가 그렇게 좋냐 했더니 저희 딸이 저에게 그런 말이에요. 아빠, 눈은 얼마나 부리부리한 줄 알아? 코가 얼마나 어떠한 줄 알아? 피부는 어떤데? 그 율동할 때 그 웨이브, 그 몸짓은 어떠한데?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해줘서가 아니에요. 목소리는 막 맑고 막 맑은 물소리 같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이러한 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떠나고 나니까 그가 줬던 선물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분 자체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우린 두 가지 사실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해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그를 기억하는데, 그를 기억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소환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래서 신앙은요, 그분을 알아가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지? 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끈질기게 사랑하는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이 관계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소환하는, 우리가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기억을 소환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 개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이 관계라는 것은요, 시간에 있어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라고 했죠?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을 때 사랑받아야 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있을 때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거요, 우리가 언제까지 성경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요, 코로나만 생겨도 함께 예배 못 드리던데요.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살 수 있을 때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요, 꾸준하게 그 때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때를 놓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기억을 소환하면서 그 기억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사랑보다도 뭐가 더 큰지, 이제는 그 삶에 있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누리는 삶으로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함께 유업으로 얻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 부요, 전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요, 근심이 되고요. 이건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더욱 사랑. 정작 중요한 걸 놓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한 가지 일만 하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을 하시는 좋은 편을 택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어제 이종숙 권사님 가정 첫 신방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언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언제였냐면, 네,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제도 소율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랬냐면, 중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예배 때는 저희 때는 구역 예배라고 불렀어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못 가는데 저 혼자 가면은 평균 연령이 저 때문에 확 낮아지는 거예요. 네. 저희 그 구역에 할머니 집사님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청년들은 모르지? 이게 훈민정음처럼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악보도 없고 글자만 있는 거.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글을 모르시니까요. 이제 하도 들어서 외워서 부르시는 거지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놓고 신나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돌려놔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목사님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집회라는 집회는 다 쫓아다니고요. 네, 신앙서적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죄다 읽고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저희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런데 몇 달 하다 말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연말쯤 되니까 저희 목사님은 그 접근 불가 목사님이었어요. 왜냐면 1년 내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인사를 52주 한 번도 안 받아줘요. 아무리 인사를 해도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쌩 까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봤나? 못 봤나? 근데 봤어요. 왜냐면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교회를 이렇게 오면 7시 이렇게 7시 반 예배면 7시에 이제 저희 때는 30분 일찍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그렇죠? 그 7시에 와서 교회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은 사택이 창문 하나 사이였는데 교회 딱 불 켜지는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럼 반겨줘야 돼요. 와, 기도하러 일찍 왔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있는데 왜 전기세 나가게 불 켜고 있어? 불을 톡 끄고 가시는 거예요. 재밌죠? 겨울에 추워서 이제 주일학교 이제 교사할 때 좀 일찍 가서 온풍기를 돌려야 아이들이 오면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8시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9시인데 한 8시 40분쯤 가요. 가서 띠리릭 하고 온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정말 어디선가 번개같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석유 아껴야 되는데 교회가 형편이 어려웠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고도요. 그 옛날에 저 20대 때 시골 재정이 1억 가까이 됐어요. 보통 재정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한 교회가 재정이 1억 가까이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저 20대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교회 재정이 1년에 1억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아이들 오면 추우니까 장로님들은 키라 그래요. 그럼 그리고 장로님 말 듣고 키면 목사님 와서 끄면서 기름 아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런 목사님 앞에도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의 그 인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험 든 교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둘 중 하나였어요. 시험대로 나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 목사님 원래 저런 분이구나 하고 그냥 내 신앙 지키고 다니던가 그랬는데 여러분 때가 진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몇 번 남아있을지 알 수 없어요. 네. 오늘 부르시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거예요. 네. 내일 부르시면, 네. 내일 부르셔도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가 마지막인 거예요. 꼭 죽음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아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는 자리는 다 갔던 것 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요. 도대체 왜 평일에, 왜 수요 예배를 가? 저 중고등부 예배 가면 되지. 왜 자꾸 수요 예배를 가냐는 거, 친구들이. 은혜 받으려고. 가면 은혜 받아요. 잘 몰라. 이제 제가 그래요. 그때 은혜 받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요. 왜 가요? 언제 받을지 몰라서. 마침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다니다가 마침 그날 한번 빠졌는데 그날 하필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주실 은혜가 그때 있었으면 어떻게 해. 그럴까봐 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메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메일을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어제 예은이랑 1:1 양육하는데 그 얘기를 처음 이제 성경을 이렇게 그동안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쭉 읽었었는데 지금 시편을 이제 청년들이 다 같이 시편을 통독하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읽는데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답답하지? 예, 답답하대요.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아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예고편이 좀 나오면 숨통이 좀 트여. 제가 그랬어요. 네, 숨통이 좀 트여.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요. 얘네들이 매일 하는 거예요. 네, 알죠? 할 수 없는, 시간 내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는데 제가 그랬어요. 청년회 때 말씀 못 읽으면 너희들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면서 말씀 절대 못 읽어. 지금 훈련해 놓지 않으면 절대 못 읽어. 하루에 10장씩 읽으라고 했어요. 꾸역꾸역 지금 읽어가는 거예요. 네, 꾸역꾸역 읽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전은 지나갔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버스가 다시 오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는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놓고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혼인의 때를 다시 주세요. 혼인의 때를 다시 주세요. 네, 기도해야 돼요. 지나간 것은 세상 노래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네. 거기서 의미를 찾았으면 벌써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지나간 때는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이 다시 때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때를 만들기로 말하시면 오늘도 지금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를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시즌이 다시 와요. 네, 그 시즌이 올 때까지 제가 청년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즌 하나님 다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실 그 때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피 터지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시험이 정해지면은 그 시험 날짜까지 피 터지게 공부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 계속 데려다 놓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네, 외모라는 것이 막 날씬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투도 봐요. 성격도 봐요. 네, 옷차림도 보고요. 그 행동하는 것도 다 봐요. 표정도 봐요. 네, 요즘은 더 봐요, 여러분. 옛날에는 심성착하면 땡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조건 다 봐요. 또 우리는 조건이 꼭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 다 본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외모 가꿔라. 표정 관리해라. 말투 변해야 된다. 지금처럼 말하고, 지금처럼 글을 쓰고, 이거 갖고 안 된다. 계속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놓친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다시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와요. 왜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예고하실 것 같죠?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생겨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와요. 죽음도 도적같이 오지만요. 요즘은 죽음이 잘 도적같이 안 와요. 왜냐면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 도적같이 안 와요. 예고를 하고 와요, 어느 정도는. 예, 예고를 하고 오는데요. 일상에서 내가 삶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도적같이 와요. 근데 그 도적같이 왔을 때 그 도둑질을 당할 것이냐, 그 도둑을 때려잡고 내가 도둑이 훔친 것까지 내가 취할 것이냐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되어 있으면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갖다 던져줘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때는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저희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너를 만난 상대가 네가 좋아 보이는 게 하나님의 때야. 네, 그게 때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여자가 먼저 좋아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결혼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오래 유지되려면 남자가 여자를 알아봐줘야 되고,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남자와 함께 걸어갈 만하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격적인 장점이, 나의 외모적인 어떠한 장점이, 매력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들통나야 되는 거예요. 들통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는 뭐야 돼? 갈고 닦는 수밖에 없어요. 갈고 닦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소율이 지금부터 준비시켜요. 자는 것까지도 지금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너 어떻게 잠을 그렇게 자니? 잠 반드시 자. 얌전하게 자. 제가 그랬어요. 엄마 도저히 못 자겠대요. 어머, 나 ADHD인가 봐. 나 반드시 못 자겠대. 어머, 반드시 어떻게 자? 연습하면 돼. 왜요? 여러분, 같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남자가 막 여자 이렇게 하고 막 이불 사이에 다리에 끼고 막 그 모습 보면요. 기절해요, 기절해. 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남자들이 일일이 이제 여러 권사님들처럼 이제 산전수전. 다 그때는 지나갔어요. 저도 다 지나갔어요. 저도 다 지나갔는데, 지나갔어도 제가 하나님이 저를 여자로 창조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네,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자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 30대 때는 아니에요. 20, 30대 때는 아니에요. 가르쳐요. 몸에 그것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소율이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잠 그렇게 자지 마. 반드시 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반드시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 아빠 보러 올 때도 머리 헝클어진 거 정리하고 옷 매무새 가다듬고 나와. 이게 일상에 습관되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장한 신부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다 구멍이 숭숭숭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여삐 보실 만한, 그래도 허당미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 네가 좀 덜렁덜렁해도 또 너는 이런 매력이 있어. 너는 또 이런 매력이 있어. 하는 그것이 발견되려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성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번 너가 은혜 받고 매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인공이 되고 매 시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의 그 성실함이 내가 볼 때 큰 매력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사랑 듬뿍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이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예물 주심이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몸을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인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담긴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11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넉넉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심이 감사하오니, 아버지, 그 마음이 일생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여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기억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또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 예물이 드려진 곳에 합당하게 쓰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풍성하여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풍성하여 나눌 것이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손대어 하는 일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만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 복음을 들고 나간 하나님 라오스의 귀한 땅과 또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